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스바냐와 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시역과 이 시대에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숨겨셨다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을 딱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기쁨의 시간을 계속 가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론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달라지죠. 그 영적인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눈이 달라진 거고 영적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고 달라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바로 문제죠. 그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진실을 알죠. 그리고 가족도 진실을 알죠. 그런데 뭐만 모르냐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쁨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이걸 발견하게 하죠. 답을 발견하게 합니다. 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답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눈이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또 언제 바뀌어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 갈등만 오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갈등 오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리잖아요. 갈등이 오면 뭔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람은 갈등이 올 때 꼭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사실과 진실밖에 못 보는 사람은 이 갈등 속에 넘어지죠. 그리고 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죠. 특별히 이제 교육을 좀 못 배웠다든가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못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 갈등을 잘 넘어서기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해보다가 군대 가본 사람 또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인간관계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안 다녀봤다든가 또 가정이 너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살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갈등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죠.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사건 속에 다 넘어지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이 갈등이 많아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갈등, 또 성도님만의 갈등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등이 올 때 많습니다. 근데 갈등 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할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답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그리고 상대편이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좀 갱신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갱신 어떻게 하죠? 이 기쁨의 시간을 안 가지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영적 상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영적 힘 얻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갱신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 돼요. 그 영적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이 갈등을 넘어서게 돼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걸 갖고 넘어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내가 쉽게 넘어선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요, 복음적인 얘기를 자꾸 해주다 보면요, 이 뛰어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몇 분들이요, 뭐, 부부 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직장의 갈등,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포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뛰어넘는 거 있죠.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인 사람일수록 이게 많이 옵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가 온다. 축복입니다. 그죠? 건강에 문제 온다. 건강 제대로 지켜놓은 축복이에요. 제가 건강 문제 작년에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위궤양에 와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처음에는 좀 있으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 안 갔더니 일주일 동안 안 낫는 거예요. 위궤양이 엄청 온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를 못 먹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운동은 평상시에 했지만 뭐 먹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줄이고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뒤에 다 일주일 다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착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하루에 가정의 예배 3번 들어갈 만큼, 일주일에 20번 예배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위기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건강 문제 왔다. 건강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간관계 왔다. 인간관계 뛰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 왔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축복이었어요. 정치, 경제 다 배우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다녔잖아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또 시편이라든가 사무엘상 하보면요, 이 영적 싸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우리 103편 20절 22절에도 보니까 천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천사가 계속 도와준다 그러면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천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천사는요 좀 심부름꾼이에요. 천군은 뭡니까?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하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위기 안 당하면요 천사가 안 온다니까요. 그죠? 진짜 심각한 위기가 안 오면 천군을 하나님 안 보내준다니까요. 하나님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직접 역사하기도 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그죠? 축복받을 기회. 그죠? 응답받을 기회. 그죠? 이게 다 기회예요. 여러분이 요런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막 사람 관계 속에 자꾸 무너진다. 기쁨의 시간을 안 가져서 그래요. 왜 자꾸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몸, 마음, 영 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뛰어넘게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숨겨둔 자인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언젠가는 이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오냐면 심판의 날이 와요.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식 하는데도 날을 함부로 잡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사 가는데도 불신자들은 뭐 손 없는 날로 픽해서 이사하잖아요. 그죠?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어느 날 지옥 심판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심판이 온다니까요. 그죠? 지옥 가거나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어떻게 되냐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 종말이 있죠. 개인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뱃속에 있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날 태어났다가 얼마 살지 못해서 죽는 아이도 있어요. 저 이번 전 납골당 얘기했잖아요. 그거 딱 가서 봤더니 어떤 아이는 진짜 2017년에 죽은 애도 있고
2019년도 죽은 애도 있고, 그죠? 2002년도에 그 월드컵 할 때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죠? 펠레도 다 있더라고요. 누구나 개인 종말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래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이 나중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계속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넘어지고 위기 속에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고요, 영적 힘 얻고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하세요. 저는요, 우리 당진 지역 17만 영혼이 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3개를 짓기를 원합니다. 3개. 그죠? 뭐 개척해서 짓는 것도 있고요. 제가 뭐 교회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성도님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교회 하나는 짓고 죽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없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천국 갔는데, 진짜 구원시켰던 사람이 천국 와 있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나 기쁘죠. 그죠? 천국 갔는데, 내 뒤에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근데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 와 있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고 난리 나겠죠. 그 지구를 다 보니까 내가 진짜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것이 다 있어. 그게 남아져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경량철골이 있고 또 이렇게 조석조인가요? 그게 있고 그 빨간 벽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콘크리트 벽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데는 30년, 50년, 100년 다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좀 든든한 거 지금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개인이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죠? 나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손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개인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일생입니다. 그죠? 누구나 2번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한 번 살다 죽습니다. 제가 아는 33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 있어요. 7.8기 하셨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그 33 많이 먹은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례식 가는 거죠. 좀 이따 보면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왜 내려오시면 내가 살아났대. 우리도 집에 가야 되겠네요. 집 돌아왔어요. 한참 있다가 또 전화 왔어. 우리 친척이거든요. 돌아가셨대. 또 짐 싸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니까 또 살아났대. 그걸 몇 번 내냐면 7번 했습니다.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홍수환도 아니고, 그죠? 홍수환은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났지만은, 그죠? 사람은 7번 죽었다가 8번째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죽어요. 그게 일생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생 살다 어떻게 되죠?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이걸 피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심판이 받습니다. 마귀 자녀는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앞에 딱 가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그죠? 너 예수님 믿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하죠. 너는 어렸을부터 이런 죄를 짓고, 그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우상숭배죄. 열심히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죠?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그죠? 이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도 지옥 가야 돼. 근데 너는 더 큰 죄를 졌는데도 지옥 안 가. 이유가 뭡니까? 누구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땅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을 얻고 그죠? 영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가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 번 살아도 진짜 멋있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도 어느 날 종말이 옵니다. 그죠? 지구 종말 어떻게 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요. 왜 불안합니까? 전쟁 터졌으니까. 왜 불안합니까? 공유값이 올라가서요. 기름값이 올라가서요. 그것도 불안하죠. 핵폭탄 터뜨리실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 종말이 핵폭탄으로 지구가 종말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종말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김정은 마음속에 들어가고 푸틴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복음 전거될 때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엑스트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연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진직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인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영적 상태 바뀌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지구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지구 종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시대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훌륭하고 유명한 영웅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왕궁에 살았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 얘기했죠? 전도서 1장 2절에 똑같은 단어를 5번 썼습니다. 그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수 딱 믿었을 때요. 성경을 딱 읽는데요. 아 맞다.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이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예수 딱 믿기 전에 모든 게 헛된다는 걸 결론 내렸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다 헛된 걸 알았으니까. 우리 주사님 하품하셨는데 와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게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돈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명예 권력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막 함부로 몸도 쓰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함부로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일에 그래 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일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진 거죠. 그죠? 옛날 노래를 불러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래 부르고 일을 해도 그냥 막 빨리 죽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노래를 하더라도 찬양 하나님께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헌금. 저는 헌금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헌금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축복받고 안 받고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죠. 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 결론을 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내가 뭐 소중한 선물 누구한테 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강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뭐 헌신, 봉사 이런 거 강조 안 하잖아요. 뭐 헌금 우리 교회 강조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섬김 이런 것도 강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해라. 영적 힘 얻어서 치유돼서 진짜 감사하면 해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뭐 또 이번 연도 보니까 서성의 날이라고 영적 서성의 날이라고 뭐 어떤 분은 뭐 와이셔츠하고 뭐 넥타이도 해주시고 뭐 어떤 분은 또 뭐
맛있는 몸에 건강 좋은 것도 주시고, 어떤 분은 또 가족끼리 식사하라고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제가 별 사람 아닌데. 주시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수고해서 주신 겁니까? 근데 별거 한 거 아닌데. 근데 영적 스승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감사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께 나는 쓰임 받고 있구나.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헛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필요한데 헌신하고 드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어컨 하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에어컨 그 배관 처리하면서 구멍 하나 막고 가면 될 텐데 꽉 막고 가는 거예요. 와,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니까 엄청 높아요.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를 못하겠어.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돌을 너무 큰 걸 갖고 와서 이게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탁 때렸더니 손을 잘못 때려서 손에서 피가 쫙 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손톱 보면 한 2cm 정도 찢어졌습니다. 그죠? 피가 탁 나는데 아프다. 옛날에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재수없네.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장갑 꼈을 텐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거 있죠. 바로 피 나는 거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 그거 아시죠? 스데반이 진짜 우리나라도 와서 칼 맞고 죽은 그 후로 우리나라 축복받은 거 아시죠? 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죠? 그럼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거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거 하는 거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죠? 사람 앞에 칭찬들로 하지 마세요. 그죠?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수고가 세상적인 거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세대 끝나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 수많은 왕이 일어났는데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헛된 인생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살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막기로 생각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예레미야와 이제 동일한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말을 막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막는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다 있으니까 그냥 누가 한 명 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아무나 못 와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결론 난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 인생 바닥 친 사람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간 사람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 말해서 오직 복음 알고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제자. 저는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중간 사람 오지 말는 거 아닙니다. 와서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오직 복음 깨달으시지 않으면요, 어느 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깨달은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 바닥 쳐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만 오는 게 우리 교회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현장 가서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0번간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물론 내가 20번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진짜 영적 싸움하고요, 여러분 진짜 환자 있잖아요. 암 걸린 환자하고 여러분이 진짜 1년만 같이 생활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너무 힘들어요. 불신앙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막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바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세상적으로 겸손한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이 사람이 오늘 그 스바냐서 우리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때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우리 다윗,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죠.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쿠시의 아들이었더라. 그죠? 뭐 누구의 아들, 누구 손자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손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그죠? 유다 족속.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은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지금 족속 속에 숨어져 부르셨냐? 유다 족속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쭉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김성욱 성도님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죠? 뭐가 됐다는 거죠?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 그럼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김성욱 성도님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대통령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죠? 그 청와대 가면 사진이 다 걸려져 있다니까요. 걸려져, 대통령 역대순이 걸려져 있어. 거기 내 얼굴이 딱 있다. 기뻐요, 안 기뻐요? 표현 좀 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겸손한 자, 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죠? 남은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거루터기죠. 그죠? 밤나무 상수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거루터기로 부르신 겁니다. 나무 잘란 데에서 거기서 색삭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망을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가 이분을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스바냐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족으로, 그 다음에 남은 자로, 그 다음에 숨겨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망할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날이. 그래서 여기 3장 오늘 우리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단번에 뭐하고요? 벌하고. 그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힌 자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벌한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보면 또 뭐라 그러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자. 저는 자는 뭐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장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전원자를 구원하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여기 보면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 다음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죠? 여기 수욕받는 자는 뜻은 부끄럽고 욕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칭찬받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죠? 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종말 맞는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런 사람들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 미중모 우리 훈련받은 분들은 이렇게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플랫폼이 어느 날 형성이 될 겁니다.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내 자신이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뭔가 플랫폼이 준비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치유가 계속 되어집니다. 영적 치유되어지면요. 어디부터 바뀌냐? 여기부터 바뀝니다. 내 속에 문제부터 치유되어져요. 내 속에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죠? 이게 영적 치유예요. 자, 여러분이 계속 이 기쁨의 날, 그 다음에 하늘 가까이 하면요. 요게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야 되고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 치유. 여러분이 영적 치유라는 거는 구원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속에 있게 자꾸 다 달라져 바뀌어져요. 이 기도 치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 치유라는 거는 생각 치유, 마음 치유예요. 기도가 안 되어진 사람은요. 생각, 마음이 병들고 고장난 겁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아까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주세요. 해결시켜 주세요. 이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저 축복성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가 치유되어져요. 그러면 생각, 마음 바뀌고 불신앙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위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 옆에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치유입니다. 전도 치유는요. 모든 거 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좀 되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전도 축복 누리면 주변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겨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의 시간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내 속의 것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옆에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종말을 막을 자로 우리를 숨겨놨다가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진짜 기쁨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있게 하셔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진짜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살리는 그런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적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우리